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되게 갈 데가 없으신가 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보러 왔습니다. 네. 오늘 그 첫 찬양이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찬양하고 있는데 제 옆에 우리 소진이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이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제 왔어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소진이를 가르쳤더니 제가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들 여기 나오신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진이가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 떨고 있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주 마음의 그 감동과 설레임을 가지고 보셨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뭐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박상원과 우리 그 최민식의 그 마지막 열연 최민수 죄송해요. 예, 최민식과 최민수 헷갈리면 안 되는데 최민수 배우의 마지막 그 열연 속에서 사형을 앞둔 우리 최민수가 이렇게 자기 친구를 붙잡고 떨면서 또 그 자기의 절친했던 친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검사와 이 죄수의 위치에서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나 떨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 눈빛과 그 열연은 제 어린 나이에도 정말 그게 명장면이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전체 내용 속에서 이 최민수라는 배우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용기 있고 뭐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이 뭐 이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부딪히는 일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사나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하여 정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이 간접 경험과 이 연기를 통해 느끼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배우들이 열연했던 연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두려움의 떨림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뭐 이번 주에 만나요, 내일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뭐 내년까지 우리 함께 뭐 합시다, 올해 건강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덕담처럼 주고받고 그 인사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어르신들 교회에 계신 시니어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백현숙 권사님과 김필심 집사님 그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찬이한테 제가 그 백현숙 권사님 때 인사하라 그랬더니 할머니 요새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우리 권사님이 그 전주에 정말 응급실까지 가셔서 엄청난 고통과 이 힘든 걸 겪으셨는데 그 겪으신 이후에 그 나약해진 모습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그때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막 환하게 웃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날로 나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육체 한계이고 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과 사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공포감을 우리 감정과 생각과 마음에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뭐 젊으셨을 때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 우리 백현숙 권사님이 그 아직도 성경 필사를 하시고 노트 필기를 하세요. 글씨를 보면 너무나 이렇게 정갈한 글씨를 쓰시고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 젊음의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나약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백현숙 권사님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면 우리도 우리의 거동조차 보장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맞아야만 하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마음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데 몸은 우리를 안 속입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자꾸 우리를 속이죠. 아직도 내가 50대 같고 40대 같고 30대 같고 심지어는 20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근데 뭐는 안 속죠? 몸이 안 속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아프면 잘 안 나요. 그리고 한번 푹 자면 확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철야 기도도 너무 길게 늦게까지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다음 날 거의 하루를 반나절 이상을 다 그냥 잠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그런 한계들이 점점 부딪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표현드렸지만 늙는다고 하는 다른 말은 죽고 있다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두려움에서 소망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한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말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고민해봐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4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온전히 거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과거형과 종료형으로 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게 있거든요.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성경 읽어보셨어요? 라고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의 99.9%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성경 전체 다 읽어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퍼센테이지는 더 줄어들 겁니다. 진짜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 1독 이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기 힘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그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그리고 또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다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전체 다수를 대상으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야 너희 중에 혹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내가 좀 마음에 걱정이 돼라고 하는 우려를 표현한 그 표현은 세상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고요. 어디를 향한 표현이에요? 교회를 향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진 성경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배경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모였죠. 그죠? 그래서 막 하루에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일들 통하여 교회가 뭐 몇천 명 단위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크게 되었던 교회가 이제는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낙타무릎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이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복음적으로도 완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겹치는 시대가 있거든요. 율법 시대를 쭉 살다가 그 율법의 시대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세계를 맞았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특히 예수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 그걸 다 경험했죠. 여러분은 율법 시대 경험하셨어요? 못했죠. 우리는 못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 이 과정 속에 야고보는 어느 쪽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도 야고보 흠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야고보에 대해서 흠을 잡을 만한 이런 실오라기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죽어요. 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제 율법을 기준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과 율법에 상관없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부재와 함께 시대적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돌아가실 때도 살아계실 때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는 내가 오는 것을 살아서 볼 사람도 있어 라는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지금 그게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그리고 예수를 보았던 예수를 만졌던 증인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가 잠깐만 견디면 끝날 것 같았던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게 계속 지속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고픈 거를 하루를 참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겠죠. 굳이 참는다면. 근데 그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계속 좀 오래되다 보면 이 고난을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이 단기간에 내가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신앙의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적인 걸음들을 걸어가야 되는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라톤과 같은 경기입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이런 경기가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간 열심히 하는 걸로 승부 보려고 하는 그걸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어지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마음이 어려웠던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인가에 대한 의심이 막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었죠. 핍박은 길어지죠. 온다는 분은 안 오죠.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하나둘씩 어떻게 했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난할 수도 없는 게 우리가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는 집안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집안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보던가 뭐 직장 생활에서 뭐 박탈된다든가 이런 시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교회가 대환란과 핍박을 겪는 시대가 올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럼 뭘로 그렇게 핍박이 올 것 같냐 그랬더니 교회를 설립하는데 막 법적 제도가 어려워지고 예배 드리냐 못 드리냐 간섭하게 되고 뭐 세금 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그게 왜 핍박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뭐 안전하게 뭔가를 갖춰야 된다라는 안전에 대한 그 규칙들이 나올 수 있고요. 교회가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게 나라가 뭐 세금 내라고 하면 내면 돼요.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세금 내야 되는 거 그게 저는 그동안 우리가 특권을 누려왔지 안 내던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세금 내라면 내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핍박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도 들어보니까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땠냐면요. 예수 믿으면 가족과의 단절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하던 직업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굶어 죽어야 됐다고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그들에게 막 다가오니까 이들이 예수를 떠나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아?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예수님이 맞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맞는 거니? 라는 질문을 던져요.
히브리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1장부터 출발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를 뭐로 삼고 있느냐? 구약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즉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떠날 때에 던진 질문들, 그 질문들을 기반으로 답을 하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네. 여러분 그게 막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히브리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4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14, 15절,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만이 그 얘기를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대답에 또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야,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며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7장이 그래서 야, 예수님은 이 아론의 지파를 따른 대제사장 계열의 족보를 가진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야. 근데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족보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이거 어려워서 몰라. 내가 이거 말해도 잘 못 들으니까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지만 그 구약의 스토리와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의 차원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영원한 안식과 연결지어서 구약의 안식으로부터 왜 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원한 안식을 위해 어떠한 달려감이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뭘 설명하냐면 여기 3장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이 안식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 중에 실패했던 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15, 16, 17절 보겠습니다. 15, 16, 17절 볼게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 다 죽었죠. 1세대가. 그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세요. 19절의 결론을 얘기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40년 동안 다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예표를 통해 너희 중에도 고생은 다 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굉장히 염려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4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읽으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과 같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출애굽 1세대도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은 원래 복음의 원시적 모습이고 그 율법이 완성된 것은 복음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 1세대가 복음 못 들은 거 아니야. 복음 못 들어 죽은 게 아니라 그들도 복음 들었어. 그들도 복음 들었고 우리도 똑같이 복음 들었단 말이야. 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야. 출애굽 1세대나 우리나 똑같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들었는데 뭐랑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맥락을 잘 보세요. 아까 3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 없음의 삶의 형태의 모습이 뭐였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1세대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히브리서 기자를 듣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나는 딴 건 다 하겠는데 이건 못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표준과 기준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 때가 우리는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래, 아직 네가 연약해서 그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다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니들도 순종하지 않잖아. 듣긴 듣는데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왜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3절 볼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노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는 이미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유발하게 만들어요? 순종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유발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미 그 믿음을 통해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온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평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정해놓으셨고 그 정해놓으신 행동 양식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을 행동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랑 연결시키냐면 이 순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이게 계속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언적으로. 그리고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게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은 당연하게 우리로 하여금 뭘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순종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귀는 이만하게 커졌는데 그 귀면 이만하게 커진 그 들음을 가지고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 듣고 다 죽은 자들 왜 죽었는지 알아? 들었는데 순종 안 해서 죽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해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없으면 어떤 순간적인
뭐 병자가 고쳐지는 믿음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믿음 뭐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를 통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예를 통해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이것의 그 믿음의 질적 차이와 이 단계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말씀을 듣는다?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안식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요. 자, 4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제7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안식은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예요. 그냥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로, 그리고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안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 깨졌죠. 왜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먹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단어가 뭐냐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거 너네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나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받는 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그 이유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을 지냈거든요. 안식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보내는 안식 속에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예배해야 될 자들이 나 예배 받고 싶은데 이 자리를 탐낸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요, 인간이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 같이 가서 밥값을 낼 때 내가 밥값을 내가 내는 게 좋아요? 상대가 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상대가 내는 게 좋죠.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가 밥값을 안 내고 여자가 낸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정말 잘생겼거나 여자가 정말 흠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누가 밥값을 내요? 우리나라는 밥값을 남자가 보통 내죠. 우리가 친구끼리 가도 사람들끼리 막 몰려가도요, 밥값을 누가 내냐고 막 싸워요. 사실 내가 낼게, 내가 낼 거야 막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런 싸움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서로 밀면 많이 밀려 나가요. 그냥 저리 가, 내가 낼 거야 그러면 막 밀려가요. 그러면 밀려가요. 원래는 막 버티고 막 이러면서 내가 낼 거야 뭐 화로 내고 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막 그렇게 서로 실갱이하다가 조금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조금 더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싫으냐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가 뭐냐면 워십이에요. 이게 뭐냐면 관계성 속에 숭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온전한 나의 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커뮤니티 정도로 생각하시면 진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그냥 어떤 신앙생활의 하나의 어떤 행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게 큰 착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자가 되어서 드려야 되는 건데, 예배자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를 여러분이 실제 리얼하게 느끼게 설명하자면 이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좋겠냐고요. 이게 누가 좋겠냐고요.
자, 오늘 예배 정말 드리고 싶어서 달려왔다. 없죠? 예. 글쎄요. 우리 승관사님이 언제까지 달려오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내가 예배자임을 인식할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귀찮지? 싫지?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활에 침해가 되고 침범을 받으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빛가소공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꼭 매일 예배 드려야 돼? 이거예요. 꼭 매일 예배 드려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예배 드려? 다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잘 드려도 좋은 성도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 교회는 꼭 수요일, 금요일 막 해야 돼? 11조 꼭 해야 돼? 헌금 꼭 이렇게 내야 돼? 이렇게 하는 질문의 근본은 뭐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나 쉬어야 되는데, 나 피곤한데, 내 시간에 놀기도 해야지, 쉬기도 해야지. 맞아요. 그런 걸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저 한번 쉬어도 될까요? 이게 아니고 왜 날 못 쉬게 해? 네가 뭐라고? 이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예배자와 예배하는 자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뭐다? 안식의 깨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안식을 깨뜨리는 둘째 아담, 셋째 아담, 넷째 아담이 되어서 그 아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왜 이래야 되지? 왜 저래야 되지?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해?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그 고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빛가소공교회 있다가 다른 교회 가시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와 이제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되네. 그런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죠?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매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사역을 핑계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제가 파트 사역을 하면서 수요, 금요, 주일을 가는데 사람들이 대단하대요.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가 수요예배로 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을 주니까 파트 사역자는 수요예배를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예배를 온다고 대단하대요. 제가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월요일날 제가 교회를 출근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대단하대요. 파트 전도사가 월요일날 교회를 와갖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대단하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월요일날 오는 평신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역자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자들이 월요일날 교회 오는 게 대단한 거냐고요. 근데 그걸 대단한 교회가 이미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냉정히 보셔야 돼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왜 특별한 일이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께 다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초대교회는 원래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교회는 원래 매일 새벽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건 이상한 거다.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인데 이걸 얘기하면 밖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광신도다, 왜 꼭 교회를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이유의 근원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내 시간은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이 있고 내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간섭해? 왜 나한테 이런 과도한 예배를 요구해? 이거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명시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세요. 이건 아멘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월화 수목 금토 주일 밤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요구하시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해? 왜요? 내 시간인데 하나님 뺏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금의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명수 집사가 아주 멋진 얘기를 했잖아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요? 들은 걸로 하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내가 들어서 이게 내 건데 이걸 바친다고 생각하면 아깝다 안 아깝다? 엄청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까지 하면 죄를 무조건 지으니까 못 들은 걸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면서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솔직히 진짜 어려울 때는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이것만 안 내면 카드값이 빵꾸가 안 나요. 이것만 안 내면 이번 달은 좀 넉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야 될 때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아깝다고요. 왜 아까운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깨어져 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야,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갖고 와 라고 얘기하면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내놓으라고는 안 할 거예요. 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나한테 다 내놔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간 부자는 멍청해 보이는데 우리가 그 멍청함 속에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뭐 푼돈 정도 내면서 코끼리한테 과자 비스킷 던지듯이 던지는 걸로 통해서 위안을 받고 내 주머니 열리는 게 되게 큰 인심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게 안식이 깨어진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뭔지 모르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저희 어머니가 어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지갑에 있는, 제가 이제 어제 어머니하고 게임을 해갖고 돈을 많이 땄어요. 많이 따니까 제가 지갑이 이렇게 두툼해져 갖고 이게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경찰 좀 불러줘.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얼른 제 지갑을 낚아채려고 할 때 제가 재빠르게 지갑을 확 지켜가지고 딱 품에 안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안 뺏길 거라고. 그때 왜 안 뺏기냐고. 엄마한테 뺏기면 어떠냐. 그래서 아니, 부모 자식 간에는 훔쳐가도 이게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나는 무조건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지갑 여기다 놓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안고 있을 거라고. 부모 자식 간에는 훔쳐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걸리니까 이거는 아시죠? 그거 자식이 엄마 지갑에 돈 훔쳐가서 엄마가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법적 처벌 안 받아요. 이거 알려주면 또 우리 오늘 어머니도 잠 못 주무시겠네. 안 걸려요 이게.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잡아가야 된대요. 형벌로 다스려야 된대요. 그런 거는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사회에서도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가져가도 심지어 훔쳐가도 죄가 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요, 찬수 찬이는 엄마 아빠한테 밥 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미안하게 하지 않아요. 네. 찬이는 막 밥 내놔라 그러고, 찬수는 오늘 엄마가 오랜만에 막 고기랑 진수성찬을 차려줬더니 고맙다는 얘기 한 번 없이 진수성찬을 당연한 듯이 먹었어요. 당연해요. 왜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당연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찬수 오늘 아침 24,000원. 네. 그 통장에서 바로 입금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당연한 관계가 깨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탁 출가시키면서 엄마가 딱 명세서를 내미는 거예요. 야, 그동안 널 키워준 게 12억 4,5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다 입금하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식이 깨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 안에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고요. 하나님, 내가요 헌금 이만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만큼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 다 했으니 이번 해에는 나 꼭 대단한 일, 대박을 터뜨려 주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요? 안식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과의 안식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안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때야만 우리는 진정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안식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버렸어요. 약속해 버렸어요. 성경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구절이냐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온전한 관계죠. 보세요. 뭐 했어요?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는다는 거예요. 그죠?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해요? 주라 시인했어요. 주인이라고 시인한 거예요. 그죠?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뒤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래요? 복종하여.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아래에서 듣다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위를 보면서 아래에서 듣다, 따르다예요.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 이 뜻이라고요.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뭐로요? 휘파쿠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얘기했던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역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구원의 작정과 예정은 먼저예요. 그런데 그 먼저인 구원과 작정이 예정되었을 때에 그 예정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수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구원파적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통 이런 거예요. 아이 죄져도 괜찮아. 하나님 구원하셔. 죄진 거 갖고 고민하지 마. 아이 게을러도 다 구원받아서 괜찮아. 집사 받으면 구원받고 장로 받으면 구원받고 권사 받으면 구원받아. 야 네가 여기 봉사한 게 얼만데 이게 다 누구 논리냐면 구원파 논리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순종 안 해도 돼. 헌금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그런 거 갖고 크게 신경 안 쓰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다?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이 한국교회에다 뿌려놓은.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통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나는 아직 순종하지 않거든요. 나 아직 복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 논리를 은근슬쩍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른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예를 들어 이 말을 임철 목사가 했다면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이실 거예요. 맞아, 저 인간은 저렇게 설교해도 저 구원 받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다고요. 그럼 이 바울이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옥 갔다라고 누가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바울 지옥 간 것 같은데? 지옥 가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못 하시죠, 그죠? 바울이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다라고 우리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살아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얻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해서 내가 지금도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몸을 던져서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아를 끊어버려가지고 나는 그건 못해, 나는 그건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나는 믿음은 있지만 아직은 때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믿음 없어서 그래. 히브리서 기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제대로 인식하면 여러분 죽음이 더 우리 앞에 가까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떠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음 이후에 정말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고민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없다면 여러분 계속 두렵고 떨리셔야 돼요. 아니 지금 답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일은, 그 다음 날은, 또 내년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초신자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오래 믿은 사람이 두렵고 떨려야 돼요. 집사와 성도가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 권사가 더 두렵고 떨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진짜 복음을 더 알고 더 알기 시작하면 아는 것만큼 나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복종함이 요구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걸 보게 되고 여전히 내 힘이 살아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 내 자아가 막 올라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안식의 관계가 너무 싫어요. 난 이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다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라고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최민수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악인도 죄인도 의인도 우리 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삶이 어떤 자들은 불못에서의 영원히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다 천국에서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면 이 중에 어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오늘 밤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이나 천국 둘 중에 한 곳에 반드시 서야 하는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두가 100% 천국은 아닐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냥 보통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전체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전체가 다 100% 천국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떤 누군가는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에 실패하는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최민수가 했던 대사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고 여러분 또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일 하루는 또 여러분의 살 날 중에 하루를 또 뺏으실 거예요. 또 그걸 뺏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진짜 뭐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줄다리기 하고 있는 내용이 뭐세요? 여러분 진짜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슬프세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면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 그게 안 되거든요. 진짜 안식 가운데 여러분 있으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 고민에 답을 하셔야 돼요. 나 떨고 있어야 되네. 내가 지금 이걸로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그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선포하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모순 갖고 충돌일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았어요.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다고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야지 내가 권사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낸 구원의 확신이에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 오늘도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자아를 죽이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실패했는데 하나님 내일은 이걸 꼭 성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엔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좀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긴장감이 내 삶에 너무 이 텐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그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100% 구원받는 교회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교회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여전히 구원받은 자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믿음이 연약하거나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뭐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다 보니까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이 저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제 자아가 하나님을 이길 때가 많아서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어진 사람이거든요. 복종과 순종이 참 힘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연약한 목사가 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그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중에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해왔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 이제 정말 제가 빛과 소금 교회 온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만 5년이 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빛가소금교회 진짜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죄송하고 놀라웠게도 최근에 오신 새신자분들께서 우리 교회가 좋대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성도님들이 좋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정직히 생각해봐도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설교도 아니고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교회도 아니고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못 듣는 얘기를 듣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가 진짜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이야기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짜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짜가 되는 목사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누구가 이 교회로 오더라도 이 구원,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개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안식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안식해야지 라고 하는 그 안식에 대한 모델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빛가소금교회가 가나안 또 출애굽했던 1세대처럼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매일 예배드려가 한 놈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깨지더라, 이 얘기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교회가 주님과의 안식을 완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떨고 있니? 네, 떠셔야 돼요. 진짜 떠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떨림 속에서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안식은가 이루어져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 생명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그런 목사 권서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